분별 아닌 것의 특징은, 무분별심의 특징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깨달아 얻는 것도 아니고, 깨달으면 얻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있던 거예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분별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 이런 성향이 있고 저런 성향이 있고 분별은 다 다르잖아요. 여기 우리가 평등할 수가 없잖아요. 분별로 가면. 그런데 이 소리 들을 줄 아는 능력이랄까요? 이거 누구나 다 확인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평등해져요. 분별하지 않고도 갓난아기도 이거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서 이 소리를 들었어요? 뭐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이 소리가 좋다 나쁘다 하고 분별을 일으켰다면 그건 자기 생각이죠. 분별심이죠. 근데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듣죠. 이 소리를 뭔가가 듣잖아요. 이걸 이제 선에서는 거울처럼 비춘다 그래요. 알아차린다 그래요. 깨어있다 그래요. 이게 존재죠. 있음. 왜 있음이라 그래요? 이게 종소리 이러면 그건 이름인가 모양이잖아요. 이름과 모양을 다 빼면 있음도 말이지만 뭔가가 있긴 있다. 이게 확인되잖아요. 모두에게 평등하게 확인되잖아요. 이게 진실이에요. 확인되는 이것이 진실이에요. 이 소리를 가지고 좋아, 나빠 이건 분별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 마음에서는 어때요? 우리 근본 마음에서는. 그럼 모든 걸 다 허용해요. 삶을 통째로 허용해요. 이 마음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고 있어요. 본래가. 보이는 모든 게 그냥 보일 뿐이에요. 보고 나서 좋다 싫다 이런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들을 뿐이고 살아갈 뿐이고 이 뿐밖에 없어요. 이 깨어있음밖에 없어요. 삶에는. 이 하나의 있음, 요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법은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진리는 완전히 활짝 노출되어 있어요. 왜? 모든 곳에서 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순간에 이 하나에 깨어있는 자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허망한 망상 분별이다라는 진실을 알면 내가 암도 쓸 수 있고 물음도 쓸 수 있고 분별을 다 하는 것도 쓸 수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나 거기 과도하게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죠. 그럼 이제 현실이 더 이상 끌려가지 않아요. 현실에서 그대로 살면서도 이 무분별심이라는 지혜에 딱 뿌리내린 채 이 공한 지혜, 공한 안목에 뿌리내린 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게 속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해탈이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생각에 노예가 되지 않는 것, 진정한 지혜에 눈을 뜨고 사는 것. 이게 마음 공부입니다. 생각 따라가면 과거의 미래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생각 따라가면 분명히 난 어제 살았는데 왜 어제가 없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 따라가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직접 자기 경험을 보면 명백해요. 직접 자기 경험으로 여러분 직접 지금 여기서 자기 경험을 보세요. 어제를 떠올릴 때 그거 지금 떠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 어제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어제가 지금을 벗어나면 지금 빼고 어제가 있어요? 지금의 일이죠. 어제는 없죠. 지금 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제 하는 말이 지금 올라갔다 내려간 거죠. 시공간이 없어요. 오직 지금뿐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 출몰하죠. 인연생기한단 말이에요. 시공간, 지금 여기 이외의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이 없죠.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너무나 명백하죠. 과거를 1초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미래를 1초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나이만큼 살아오면서 명백하게 과거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미래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과거나 미래는 생각을 빼면은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남은 인생이라는 게 있을까요? 지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 법문을 듣다 보면 지금 분별망상을 없애려는데 저는 지금 잠깐 명상하는 것도 힘든데 죽을 때까지 어떻게 분별망상을 다 없애요? 그것도 생각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죠. 앞으로 내가 한 30년 살 건데 30년 동안 어떻게 분별망상을 다 없애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미션이죠. 그거 망상 아니에요? 제가 그거 하라고 시켰습니까? 그냥 지금 너무나 단순하게 지금 분별 따라가지 않으세요. 그게 다예요. 지금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분별 따라가지 않아 보세요. 지금 분별 따라가지 않고 생각 따라가지 않고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지 말아 보세요. 뭐가 있나? 뭐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이름 붙이면 그건 과거에서 과거를 떠올린 거죠. 이걸 보고 컵 이러면 그건 과거의 컵이라고 배운 이름과 모양을 떠올린 거잖아요. 그럼 그건 또 과거로 간 거잖아요. 그럼 이름과 모양을 붙여버리면 다 과거죠. 그게 좋다 나쁘다 하면 다 과거죠. 거기 이름을 붙이면 다 과거죠. 그 종소리 이렇게 이름 붙이면 다 과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어 보세요. 생각 하나도 움직이지 말고 개념, 이름, 모양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아 보세요. 뭐가 있는지만 보세요. 그냥 내가 있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생각 따라가지 않으니까 명백하지 않아요? 이게 있다라는 게 확실하죠.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다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뭔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감촉이 느껴지기도 하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왜? 분별이 없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오직 모를 뿐이거든요.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아는 건 아무것도 없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죽었나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마치 거울이 모든 걸 비추듯이 이 마음이 모든 걸 비추고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듣고 모든 걸 느끼고 모든 걸 알고 다 하잖아요. 마치 갓난아기가 보고 듣고 다 하듯이. 그러나 분별은 할 수 없지만 보고 듣고 다 아는 건 그 능력은 있듯이 지금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과거나 미래가 없죠. 이게 있죠. 이 소리가 좋다, 이 소리 좋다, 이 소리 나쁘다, 좋다 나쁘다로 가면 그건 분별이죠. 좋다 하는 이 마음, 나쁘다 하는 이 마음, 좋다 나쁘다는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그건 분별이잖아요. 좋다 나쁘다 따라가지 않으면 좋다 이거고 나쁘다 이거죠. 행복해 이 일이고 불행해 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행복과 불행이 똑같죠. 잘 살고 못 사는 게 똑같죠. 과거나 미래가 똑같죠. 나와 너가 똑같죠. 오로지 마음뿐이에요. 이 살아있는 이 생명,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생각 따라가면 또 어때요? 지금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분명하죠. 내가 죽었어요? 살아있죠? 살아있죠? 대답을 못하시는 거니까 또 생각 속에 있으시네. 분명해요. 근데 곧장 또 분명하다가 갑자기 생각 따라가면 그래도요 스님, 그래도요, 여기서만 또 괜히 이랬다가 또 집에 가면 또 흐려져요 이러고 뭐 또 그래도요 스님, 뭔가 그래도 뭔가 쑥 내려가는 체험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생각 따라가면 계속 그거 계속 할 거라니까요. 그거 오래 가요. 그거 오래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냅두는 거예요. 저도 오래 갔고 오래 가요. 그게 어찌 보면 미진함 같은 느낌이에요. 생각만 따라가면 바로 미진해져요. 근데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미진함이 싹 사라져요. 추구심이 확 사라져요. 그래도 체험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싹 사라지면 성성하게 깨어 있어요. 자기가. 이거는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명백한 자기 확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명백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명백한 자기 확인, 자기 체험, 이게 체험이에요. 다른 게 체험이 아니고. 이거 명백하잖아요. 이거 명백한 자기 확인이잖아요. 요게 진짜지. 그래도 뭐 해야 된다던데요? 그래도 수행해야 된다던데요? 뭐 보임을 해야 된다던데요? 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깨달았다던데요? 뭐 그래도 이게 흐려지면 어쩌지요? 뭐 그래도 내가 돈이 없고요. 뭐 그래도 건강해야 되는데. 생각 따라가면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 또 분별에 속는 거예요. 분별 따라가는 거예요. 수고, 그 생각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갈 수, 갈 거,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다니느라고 또 미진함이 느껴져요. 생각은 항상 미진하거든요. 생각 없으면 깔끔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진짜는 이거예요. 생각으로 자꾸 내가 공부가 미진해, 그래도 뭐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뭐 누구는 뭔가 센 체험이 와가지고, 고사님 센 체험 오고 난 다음에 중생 같은 모습이 없어요? 있지 않아요?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나는 센 체험을 했어요. 그럼 부럽잖아요. 부러운데 그 뒤에 가만히 쳐다보세요. 저처럼 사나? 똑같이 헤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나의 체험이 세게 오느냐 안 세게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래오래 갈 수 있는 이 발버리심의 체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미진함이 들고 뭔가 그래도 부러움이 생기고 뭔가 막 아쉬움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곧장 여기로 돌아오는 힘, 요것만 보면 돼요. 딴 거 보지 말고. 딴 거 보면은 복잡해져요. 또 질투도 나고 공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미진함도 느껴지고 계속 그래요. 해봐서 알아요. 그 길을 와봐서 알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옆에서 그냥 뭐 무릎을 한번 탁 때려보든지 손을 한번 들어보든지 뭐 그냥 종을 한번 쳐보든지 뭔가 그냥 지금 여기로 딱 돌아오는 신호. 그럼 지금 여기로 딱 돌아오면 문득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 있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사라져요. 그래서 자주자주 분별에 끌려다니는 시간 속에 있는 시간을 오래 가지는 게 아니라 자꾸 여기로 돌아오는 시간,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죠. 그게 깨어있음이죠. 그게 명상이죠. 이 깨어있는 시간,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그럼 아무 일이 없잖아요. 아무 일이 없는 완전한 삶이잖아요. 그 완전함 속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자꾸 불완전한 생각 속으로 뛰어들어가지 않고, 또 생각을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생각을 쓰더라도 생각에 끌려갈 때
생각인지를 깨달으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생각 마음껏 쓰면 돼요. 생각 쓰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생각도 쓰고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뭐 다 상관없어요. 그게 문제인 줄 알고 쓰면 돼요. 왜 화내면 안 돼요? 화내도 되죠. 화가 뭔지를 알면 화가 일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서 화를 내면 돼요. 그러면 화에 휘둘려서 화를 내지 않고 이때는 화를 한번 내줘야 되겠구나 해서 화를 내줘요. 바이런 키티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자꾸 만나서 이렇게 가르쳐 달라 해서 한 번 만나서 가르쳐 준다 했는데 한 시간 늦게 왔대요. 그 다음에 다시 날짜 잡아 달라 해가지고 다시 날짜 잡아서 또 했는데 또 1시간 늦었대요. 그 늦게 왔길래 잘 왔어요. 앉으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시간 얘기를 하고 나서 다음에 한 번만 더 만나서 얘기해 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바이런 키티가 아니 지금 얘기 다 하세요. 오늘로 끝내야 돼요. 다음에는 이제 안 만날 거예요.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늦게 오고 두 번 늦게 오고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그 다음에 나는 굳이 만날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싫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싫어지는 건 아니다. 이 사람을 깨닫게 해주고 싶긴 하다. 근데 이렇게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한테는 똑부러지게 얘기해야 한다. 자비심이란 건 그런 거예요. 현실의 사법계의 그 사람의 처한 현실의 삶의 모습, 그건 완전 무시하고 무조건 다 사랑한다, 무조건 다 포용한다, 그게 아니에요. 분별의 눈도 있고 분별의 눈을 잘 쓸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무분별지에 대한 안목도 있는 거예요. 그 분별 쓰고 무분별지도 쓰고 무분별 자리에서 분별을 다 쓰는 거예요. 아무리 막 강하게 푸시를 해도 푸시가 안 되는데요. 강하게 푸시하면은 나가 떨어져요. 그 나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케이 인정, 그 10% 오케이 10% 좋아요, 10%로만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푸시를 안 해도 법계에서 그 사람에게 시절 인연이 되잖아요. 그러면 법계에서 그 사람한테 알아서 푸시를 해줘요. 그 사람한테 괴로운 일이 생기게 만들든지 힘든 일이 생기게 만들든지, 뭔가 안 풀리는 일이 생겨서 스트레스 받게 해가지고 너무 괴로우면 절에 오거든요. 이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대충 공부하다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라는 어느 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마다 인연은 다르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선근 공덕이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죠. 세상에는 그냥 출가해가지고 이 길을 오롯이 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출가해서 오롯이 가는 사람도 다 근기가 세지도 않아요. 또 그래서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구나. 그럼 그거 인정해야지. 어떡하겠노. 그래도 이 공부가 중요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고 푸시하는 거, 그것도 집착이잖아요. 법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법에 대한 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도 괜찮아요. 돼요. 부처님 당시처럼 실온 개론 생천론 같은 복 지으세요, 착한 일 하세요, 보시 많이 하세요,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일 하면 나쁜 데 가요, 이런 식의 법문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오래오래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알아듣는 것만 알아듣다가 오래오래만 하겠다는 정진바람일, 인욕바람일, 내가 공부 진척이 확 높아지지 않더라도 내가 이거 포기하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래오래 공부하다 보면 그게 정진바람일, 인욕바람일, 이게 육바람일이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오래오래 하다 보면 그냥 확 발심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하나 더 와닿는 때가 있고, 또 그냥 슬렁슬렁 들어도 쉽게 말해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고 6개월 전하고 다르고, 근데 또 너무너무 슬렁슬렁 들으면요, 진도가 30년 갔는데 한 10점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들은 한 달 만에 20점 30점이 올라가는데 30년 공부해가지고 10점 올라가면은 그거를 좀 그래도 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러니까 푸시 아닌 푸시를 저는 제 딴엔 또 이런 푸시가 필요한 사람도 있으니까 또 해보는 거예요. 이게 먹히는 사람한테는 먹히고 안 먹히는 사람한테는 또 그냥 선근 공덕으로 남는 걸 것이고. 그래서 이 공부가 보세요, 이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고, 막 제가 과도하게 푸시하지도 않고 스트레스 주지도 않고 나머지 공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숙제하라고 연불 하루에 몇 독씩 해오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3000배 막 집에 가서 해가지고 오세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 짜가지고 조작 만들어가지고 조별로 숙제 검사 시키고 이런 것도 없고,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자기 발심이 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공부에 대한 정말 애정, 열정, 그런 것이 시시해서는 안 돼요. 이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 믿음, 그런 것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번 들을 때 진지하게 듣게 되고, 또 시간만 나면 어떻게든 찾아가서 듣고 싶어져요. 집에서 유튜브 틀어놔도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 근기의 사람들은 유튜브 틀어놓으면 법문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쌓여 있잖아요. 대충 틀어만 놓고 딴 일하고 좀 듣다가 잠깐 딴짓도 하다가 스마트폰도 보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발심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오래오래 하면 무조건 되는 공부예요. 자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별의 방식으로 살아온 게 너무 오래여서 이 분별이 떨어져 나가고
이 분별 아닌 가르침이 조금씩 나에게 올 만큼의 준비가 되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해요, 사람들에게. 그게 선근공덕의 시간이거든요. 그게 어떤 시간이냐면 처음엔 법문 들으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가 계속 듣다 보면 요만큼 이해되고 저만큼 이해되고 아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아무리 들어도 매일같이 자기 마음 자세만 새로우면요, 매일 듣는 얘기인데 매일 새로울 수 있어요. 심지어 똑같은 법문을 갖다 놓고 매일 들어도 매일 새로울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마음이 하나하나 허물이 깨뜨려지고 업장이 깨뜨려지고 마음이 열리면 똑같은 법문을 들어도 한 달 전에 들을 때 이번 들을 때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어제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왜 오늘은 똑같은 법문인데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가 못 듣거든요. 그러다가 들리는 게 달라져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의 마음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점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걸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얘기한 거야? 하는 딱 전환의 순간이 와요. 그게 세게 오든 가볍게 오든 상관없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는 내가 여기 관심 기울이면 되겠구나, 이 자리에 있으면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는 삶 속에서 계속 이 자리, 내가 확보한 이 자리에 대해 점점 견고하게 하고 익숙하게 하고, 본문을 들으면 내 이 자리 얘기하니까 이게 맞구나 하고 자꾸 이렇게 여기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팁을 드릴 때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제 식대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뭐 어떻게 하라는 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순간 가장 자연스러운 거였는지 그런 걸 묻는단 말이죠. 너무 과도한, 어느 한쪽이 너무 과도한 고집이었던 건 아닌지, 내 생각에 대한 과도한 옳다라는 고집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비춰보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그게 도예요. 삶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할 때,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바라볼 때, 판단 분별하지 않고 지켜보고 바라볼 때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